사실 오늘 이 말씀은 6절까지로가 아니라 쭉 내려가 보면 한 14절 정도까지 쭉 내려가죠. 14장 전체가 그런 어, 로마 교회 안에 좀 일어난 어떤 일로 형제 공동체 안에 서로 좀 비판하는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기록하고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별로 좀 없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어제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온유, 주님의 그 겸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24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받되라고 했을 때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가 형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만 비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이 본문 안에서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구약의 어떤 의식 규정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면에서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정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신약에 와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보자기에 쌓인 그 이전의 구약 때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던 그 음식들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는 이 본문 안에서는 강한 자이고 나는 그렇지만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난 지금도 안 먹어. 그게 포도주든 그게 또 특별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로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근거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금주하고 절제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저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보십시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약의 제사 규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채소만 먹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 구약 시대 때의 규정에 맞는 고기, 음식, 이런 것들을 코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후에 팔렸거든요. 그러니 어떤 고기가 이게 우상에게 한번 바쳐지고 시장에서 팔려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아예 고기는 안 먹어.
나는 채소만 먹을래.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특별히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이 본문 안에서 약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회를 어떤 논쟁의 토론장으로 만들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피고석에 세우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약한 자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약한 자들은 믿음이 주는 자유, 특별히 구약 음식에 대해서 고기나 채소 먹는 문제,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 포도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로 이 본문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약한 자들은 복음의 은총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 제한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양심의 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연약한 믿음의 요 부분에서 음식에 대해서나 날에 대해서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또 좀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걸 오늘날 좀 적용해 보면 이런 문제들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공동체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 간에도 이 비본질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연로한 자들을 두고서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맨날 옛날 생각들만 하고 새로운 거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 똑같은 행동만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성 그리고 신선함이 없는 저런 생각들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좀 멸시하거나 비판할 수 있고 연로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두고서 저 젊은 사람들 항상 뭐 자유롭고 새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육적으로 방종하고 그걸 또 정당화하고 새 거 좋아하고 저렇게 되는 거 저런 생활 방식 하나님 좋아하시겠어? 또 이렇게도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또 연로한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건 연로한 사람이건 본질적인 문제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서로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 존대하고 존중하고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송을 부를 거냐 말 거냐, 세속 영화를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더 나아가면 또 뭐 골프 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또 토론하고 서로 멸시하고 또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축도가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예배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끝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어느 게 맞냐는 것이죠. 그것 역시 그렇게 본질적이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그 의도로 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요, 서로 어울리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자기들은 아직도 이렇게 그걸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강한 자들, 좀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따르면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로 보이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강한 자들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멸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강한 자들, 이렇게 자유를 좀 누리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지식에 대한 자부심, 교만에 빠질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부드럽게 온화한 어조로 서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포인트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화목과 건덕에 포인트를 오히려 주는 것이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에 초점을 두고 강한 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약한 자들이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로마서 14장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서로 간섭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13절에서 23절로 넘어가 보면 너무 무관심하지 말라고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이단의 문제,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좀 이런 문제들은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무관용 원칙이죠. 이건 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나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하인들이면서 동시에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인, 다 종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들입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로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그래야지. 근데 저도 어떤 때는 이게 제가 가진 그 관점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누리지?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지? 제가 자꾸 기준이 되고 제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들을 받으라. 복음 안에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예민하기보다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화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할 것인가,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계속 좀 오히려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 그래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2명 모이면 2명 다 다르지 않습니다. 3명 모이면 3명 다 다릅니다. 가족들 부부간에도 다른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항상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너무 예민하지 말고 그러나 화목하고 덕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질적인 구원과 하나님과 말씀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진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주 안에서 하나님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화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서로 주의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섣불리 우리 자신이 누구라도 기준이 되고 또 판단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론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을 방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 형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덕스러운 공동체 또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지혜로운 공동체 정말 화목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